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걸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법의 법률을 지키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하만이 언제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을 진멸할까 그 날짜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온 날이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입니다. 제 12년 1월 달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은 우리가 연도로 계산하면 BC 537년입니다. 아니, BC 474년입니다. 474년. 이스라엘 바벨론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데리고 가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인도에서 데리고 가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데리고 갑니다.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인도해서 귀환한 1차 귀환의 때는 BC 537년입니다.
그러면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제비를 뽑았던 때는 63년이 흐른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1년 동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2차 귀환이 16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또다시 14년 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63년 동안 후속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2차, 3차 귀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체를 볼 때 이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다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위기요, 위기.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를 잘 넘기는 것으로, 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전은 어느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됐어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인생의 역전이 돼서 건강하게 됐어요. 내가 사업이 망하게 됐는데 역전이 돼서 내 사업이 흥황하게 됐어요. 이런 인생의 역전들이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역전의 은혜, 그 역전의 복에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를 넘기고 위험에서 건져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의 방향이 여러분 있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 뜻과 그 섭리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 잔치의 배경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통하고 두렵고 단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런 삶에서 역전이 돼서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하는 인생이 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잔치하게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방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 인생 안에 잔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나 오늘도 하만이 잔치하잖아요. 하만의 잔치나 우리의 잔치나 뭐가 달라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죠. 그죠? 오늘 우리의 1차 신앙의 귀환은 예배로 귀환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던 자가 예배하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던 자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인생의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배로의 귀환, 참 예배로의 귀환, 진정한 예배로의 귀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귀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상을 예배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귀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귀환이 있죠.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의 귀환. 에스라는 학사예요.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말씀으로의 귀환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삶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거나 또 오늘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려는 그런 그냥 예배 안에서 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 안으로 귀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귀환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차 귀환이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요. 느헤미야는 뭐 하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환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게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결함으로의 귀환, 구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서 세상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딱히 뭐 이렇게 구별되는 것도 없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가치나 뭐 세상하고 너무 섞여 있는 그때, 그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벽은 항상 무너질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삶이니까 계속 우리의 성벽,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잖아요. 여호가 와가지고 자꾸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세상과 오늘 우리가 구별되는 그런 삶으로 귀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귀환, 그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의 귀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의 귀환,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전체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통해서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만이 얘기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만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만의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왕이 선포한, 왕이 제정한 이 페르시아의 법이 있는데 그 법 아래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떤 민족은 그 왕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의 가치를 그들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포괄적 차별금지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들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차별금지를 하는 그 역할을, 그 기능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성이 안 차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라고 하는 법을 이제 만들어서 입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포괄적.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겉으로는 되게 좋은데요. 오늘 여러분 그 하만이 말하는 내용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왕이 법을 제정했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의 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니 그거 가만히 있으면 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여러분 귀가 솔깃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 이게 말이 얼마나 좋아요. 차별금지라는 말. 여기에 누가 여러분 우리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모두가 다 대등하고 동등하게 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 인간으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된다라고만 하는데 거기에 누가 반의를 들어요. 근데 그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우리는 언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은요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 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쉼표 하나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점이나 쉼표 하나가 아니야. 이건 포괄적이라는 단어의 단어.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 시비를 걸면 전도도 못해요. 설교 방송도 못 내보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의 가치가 그들이 사단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죄의 도성을 구축하는데 그게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성경의 가치가 세상에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의 가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여러분 더 효과적이고 그 하나님의 법이 더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거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모든 말씀들이 수천 년 전에 있던 고대 사회에서나 통용되고 거기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난 현대화되고 고도로 산업화된 고도로 과학화된 이 세계에서 그리고 고도로 이렇게 복잡한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법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현혹하고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 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가치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가정의 가치가 무너졌죠. 그죠? 네. 아버지나 부모한테 맞으면 요즘 애들은 신고합니다. 경찰에. 엄마가 나 때린다고. 아빠가 나 때린다고. 폭행한다. 학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래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학교는 뭐 당연한 거고 학교는 다 씻고 신고하잖아요. 선생님이 좀 뭐라고 야 너 좀 똑바로 앉아라. 왜 그렇게 앉아있니? 라고 얘기하면 나 수업 시간에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선생님 고발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다 무너뜨려요. 가정 무너졌죠? 학교 무너졌죠. 뭐가 무너지면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교회를 살려두면 세상의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언이 중국 같은 경우가 선교사 다 내보내잖아요. 그렇다고 종교를 못 갖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중국 정부가 성경도 다 검열해서, 중국 정부가 검열해서 그들이 허락한 성경만 쓸 수 있어요. 그 외 성경은 못 써요. 그러니까 종교는 있게 하는데 자기들이 통제하고 자기들이 검열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하는 종교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하단이 조작한 종교, 하단이 조작한 교회, 하단이 조작한 신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왜곡시키면 돼요. 왜곡시키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그림 없이 그저 백지 위에서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된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노래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인해 계속 우리 안에 어떤 교육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그게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걔들은 끊임없이 그런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요. 자, 그 그림을 딱 세상에 그려줘요. 그 그려준 그림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다 왜곡이 돼요. 다 왜곡이 돼요. 그럼 우리 성경 읽게 해요. 성경 빼앗거나 불태워버리거나 성경 압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 다 읽어라. 근데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거에 다 노출되고 학습되고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뇌까지 돼버려서 성경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것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단은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하만이 그것으로 성에 안 차니까 이제는 제한을 하나 더 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 왕이 한 민족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볍게 왕이 그래? 뭐 그럼 없애버리지 뭐. 뭐 별로 되지 않는 인구들이지만 뭐 없애버려도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법이 있지만 각 민족의 쭉 내려온 그 전통적인 문화나 관습이나 규례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발탁해서 얼마든지 출사해. 하만이 총리 제2위 서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그래 한번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내가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조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하만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왕의 결단을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1만 달란트. 이게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페르시아가 1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돈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네. 물론 이 돈을 과연 하만이 그 돈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 학자도 있고, 제13절에 보면 재산까지 탈취하게 하잖아요. 그죠?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만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는 그 법률을 제정하니까 그 탈취한 죄물들을 왕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만 개인의 돈이든 아니면 하만이 이런 조사를 내려서 그걸 탈취하게 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이 정도의 비용은 지불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야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응? 신앙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전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선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고 있지 않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다. 내가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말만 하고 있는데 좀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대조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은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은 1만 달란트의 비용을 지불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것이 중요하고 정말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고요. 자기의 지갑을 열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심은 지갑에 달려 있어요. 그 존 웨슬레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실증된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지갑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나 내 지갑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아무데나 그 지갑을 열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렵게 정말 고생해서 정말 땀 흘려서 정말 수고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무데나 받아 쓸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무슨 뭐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아니다. 그렇게 번 돈이면 뭐 우리가 뭐 인심 좋게 다 이렇게 다 열 수 있지만 그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버는 돈. 내 생명. 저는 돈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어디에 자기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곳에 먹는 게 생명인 사람은 먹는데 돈 쓰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치장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거기에 쓰는 거고요. 뭐 배우는 것이 생명이 담고 배우는 것에 생명 쓰고요. 노는데 생명이 그럼 노는데 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생에서 보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지갑을 여는 거예요.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단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면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쪼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 사단이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지, 우리가 잘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운동을 여러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더 여러분 우리를 더 정신나게 하는 건 이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사단도 아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더 지켜야 되죠. 이게 생명이니까 우리는 더 복음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는 더 예배 안으로, 우리는 더 말씀 안으로, 우리는 더 거룩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결단과 여러분 각오와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제비를 뽑아요. 다시 제비를 뽑아요.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자, 1월 달에 제비를 뽑잖아요. 1월 제비를 뽑아요. 1월 달에 제비를 뽑고 이제 그 왕에게 나간단 말이에요.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13일에 조서를 써요. 그게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1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입니다. 구속의 6월절 구속의 전날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또 하나의 구속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한 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은 계속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은 계속 일어나는 거. 어떻게? 예배가 없는 삶에서 예배의 삶으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말씀이 없는 삶에서 말씀의 삶으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지 않는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될 거라는 거죠.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어디로 건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1차 교환 이후에 다시 2차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그 땅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 이미 그 땅에서 다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죠. 거기서 학교 다녔죠. 거기서 직장 들어갔죠. 거기서 결혼했죠. 거기서 또 애도 낳죠.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친구도 다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면 약속의 땅 가면 들려온 소식 들어보니까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성전도 못 짓고 있다더라. 이런 소리나 들려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리나 들려오고 가니까 고생이나 죽도록 하고 있다더라. 이러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올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구속의 사건이라는 그것을 다시 구속하신 어디에서?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구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사건은 뭔가요? 하나님의 구속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건져져야 되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 15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를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되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수성도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을 어지럽히더라. 자, 13절은 12째 달, 곧 아다로 13일 하루 동안 다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는데 그게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조서를 쓰고 11개월 후에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노인 할 거 없이 다 진멸하고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조서가 쓰여지고 이 조서가 급하게 페르시아 제국 내에 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11개월 동안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서를 받게 된 수산성은 혼란스러웠더라. 하만과 압세라 왕은 둘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하만은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드디어 원수잖아요, 원수. 아말렉, 아각 후손들에게는 유다인들이 원수란 말이야. 내가 드디어 원수를 갚는다. 드디어 진멸한다. 드디어 내 나라가 세워진다. 라고 계속 잔치나 벌이고 있는 건 그때 반대로 유다인들은 11년 공포의 날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어떻게 왕의 조서를 바꿔요. 그냥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공포의 날에, 그 공포의 날, 11개월. 근데 여러분 그 공포, 그거는 11개월 동안 공포를 느끼지만 그러나 그 공포의 실체는 뭐예요? 구속을 위한 날이에요. 네? 구속을 위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런 세상은 마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질면시키려고 하고 오늘 우리의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정작 그 사건의 실체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요. 거기서 무슨 우리가 이해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얼마나 이제는 하루하루가 날짜가 갈수록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커졌을까요? 얼마나 커졌을까요? 날짜를 보면서. 근데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제국 내에 아주 소수민족에 불과한 아무런 힘도 없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설사 힘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왕의 조서를 왕도 도당을 팍 찍어버리면 왕도 못 바꿔요. 그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왕도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공포의 날을 보내. 너무 두렵다. 무슨 말씀이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훈련시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알면서도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은 반드시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1개월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은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다시 시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죠. 그 말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페르시아 제국 내 유다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공포스러운 일들이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디로 들어가요?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 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거는 사단이 막 온 악을 써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그렇게 방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왕과 하만은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하지만 지금 유다인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지만 결국 마지막 장이 뭐예요? 진짜 잔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잔치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잔치가 진짜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끝나지 않는 영원한 잔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즐거운 잔치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 안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늘 우리의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공포스럽지만 지금은 두렵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우리는 잔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에 맞서서 하나님 고통스럽고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더 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필요한 값을 지불하며 그러나 우리 안에 반드시 잔치가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